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를 믿는,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안에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는 어떤 믿습니다 하는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인즉슨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최대의 소망은 자유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이 되어서 아무런 염려도 근심 걱정도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육 간의 진정한 자유함, 그것을 인간은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또 자유함이 없는데 소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이고 지금은 잃어서 그것을 갈망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자유함, 이 평안함, 이 같은 것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미국 의회에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영화화한 게 이 브레이브 하트라고, 저도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보고 또 한번 어느 기회에 좀 한번 본 적이 또 있습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그를 잡아서 고문을 하면서 왕에게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단박에 도끼를 찍어서 단박에 죽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온갖 기구를 가지고 사람을 찢어가면서 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신의 힘을 써서 다 죽어가던 이 사람이 입을 딸막딸막 하니까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진짜 자비를 구하려고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프리덤 이랬습니다. 자유를 달라. 더 이상 고문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싶어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30여 년이 지난 뒤에 스코틀랜드는 자유를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란 참 소중한 것이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한 이 싸움도 그냥 값없는 구원이라고 해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데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주는 용서요 구원이지만, 문제는 내 안에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도 이겨야만 합니다. 또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거리로 이끌어내고 사단도 그 큰 능력과 뛰어난 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정신줄 놓고 살고 있으면서 이 생명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해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정욕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잃어버린 우리의 이 자유를 찾고자 이 참된 생명을 얻고자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돈 벌기가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예 확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자유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기회가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생계의 자유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자유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지 않는 그 자유함 하나는 없습니다. 근데 인생살이에 우리를 얽매우고 속박하는 게 어디 먹고 사는 그 한 가지만 있느냐 그거죠. 어떤 사람 많이 배우면 또 자유함을 얻을 줄 압니다만 자유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욕과 죄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진리가 우리의 죄와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는 다름 아니라 주님을 일컫는 것이며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것을 알 길이 없고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에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죄값, 또 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이 죄짐을 지고는 절대로 자유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한 다음이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자연적인 행벌이 엄청나게 따라붙습니다. 죄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맑음, 우리 영혼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마치 자기 몸이 둥둥 떠는 것 같더라,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들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영혼의 이 자유함이 육신에까지도 뭔가 느껴지는, 감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정욕으로부터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얽매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죄값으로부터 해방과 우리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해방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이죠? 죄 용서함 받은 것, 죄값으로 용서함 받은 것, 이 땅에서 지은 죄와 앞으로 지어질 수많은 모든 죄를 다 탕감받는 용서와 내 안에 정욕으로 가지고서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이 정욕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려움을 얻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어렵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욕을 가지고는 어려움하고는 반대 방향 아닙니까? 정욕을 벗어버리고 어려움이 들어야지.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하면 정욕이 없어지게 되고 정욕이 가득하면 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아니 어려움이 깨끗함이라고 치고 정욕이 더러움이라 치면 더러움이 가득하면 깨끗함이 없는 것이고 깨끗함이 가득하면 더러움이 없는 거다 그거죠. 우리 마음에 갖가지 정욕이 얼룩져서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삶 자체, 내 삶 자체가 괴롭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괴롭고 가정이 괴롭고 사회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 자유함을 얻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정욕에서 점점 벗어지게 되고 어렵고 거룩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말씀의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어려운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어져 가면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마음의 정욕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해 가면서 주의 진리로 나아가야만, 그리고 나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맡겨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의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는 자들이다. 받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지난날의 세상을 살아가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욕을 가지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그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꼬이고 사건이 터지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이런 염려 저런 근심 속에서 살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욕, 마음의 정욕을 벗어버려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벌로부터도 자유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고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벌을 별로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인간이 비록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는 하지만 영혼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영원한 이 세계를 그때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지옥을 형벌을 아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몰라도 불교계에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공덕을 쌓고 잘 되겠다고 애를 쓰는 것도 영적인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온갖 번뇌를 벗어버리고 이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애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지옥 행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느끼는 정도만 문제가 아니라 진정 잠시 후에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벌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이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자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앙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공포, 건강을 잃을까봐 이런저런 공포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각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이 같은 재앙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도 인간사에 너무도 큰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포를 두려워합니까? 재앙이 닥칠까 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질병이 있을까 봐 사고가 날까 봐 각가지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재앙의 공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주님을 듣고 순종해 가는 자들은 재앙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진리대로 살아갔는데 재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철저하게 마지막 그날까지 지키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은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덕과 같은 재앙, 생각도 못한 어떤 재앙은 악인들에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특히나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재앙이 일어날까 봐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도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이 어디 있다고 재앙을 걱정을 합니까? 이 재앙의 두려움 때문에 온갖 보험들이 성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온갖 위험들이 다닥치는 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위험이 닥치고 저 사람도 위험이 닥치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혹시나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합니다만은 재앙이 없다잖아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멘이죠. 재앙이 없어요.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없다는데 에이 그래도 있을지 모른다. 그게 불신이죠. 그러니까 주의 진리대로 못 사니까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왜 안 닥칠까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약속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안 했으면 별 문제인데 약속을 해나가 재앙이 없다 하면은 그 말씀이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없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혹시 닥칠지 모른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이죠? 우리처럼 막 그냥 공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거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삶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일어날지 모르는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죽음의 공포 이것도 참 두려운 겁니다. 뭐 죽음 앞에 서야만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존재들인지라 잊고 살지만 그럼에도 죽음의 공포는 수시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죽음에서조차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행수들만 죽음을 단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앞에 여기에도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내일 죽을지 목을 죽을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이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죽는다 했다고 재수 없는 말 한다고. 그러면서 속상해 하대요. 그것 자체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수시로 우리가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허야봐야 하잖아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 떱니까? 근데 죽음 자체는 어떻게 죽을까? 이거는 저기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요 보통이 아닌 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맛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강심장들도 사행수가 사행터로 갈 때는 맥이 다 빠진다잖아요. 혼이 빠져나간다잖아요. 그 자기 발로 못 걷는다잖아요. 아무리 강심장들도 맥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양쪽에서 끼고 끌고 간다 하잖아요. 왜? 죽음의 공포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는 연수가 다해서 기운이 진해서 죽는 사람은 공포가 전혀 없어요. 기운이 진해서 죽는 사람. 자연스럽게 잠들어 기운이 진해가지고 잠들면 죽기 때문에 거기는 공포가 1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아파서 죽는다든지 병이 나서 죽는다든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 기운이 지날 때까지 장수하다 살다가 죽는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떻게 죽을까? 내가 그전에 한번 잠시 하나님이 이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지. 어떤 생각이 심지어 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 아니 어떤 행태로 죽었을까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죽었을까 싶더라고. 정말 두렵대요. 죽음이라는 게. 잠시 맛봤습니다. 주님이 공포를 맛보게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정말 살까 떨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는 거 그거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빼앗아 가버려서 우리가 별로 모르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 속에서 물고문으로 죽는다고 해봐봐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에서 타서 죽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고 나서 아파 죽는다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스스로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어떻게 죽을까만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는 그 자체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죠? 어떻게 죽을까?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뭐 고문 안 당하고 죽으면 편하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고문 당해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별로 모른다잖아요, 고통을. 그래가지고 그전에 영국에서 사람을 많이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에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 혹독하잖아요. 묶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서서히 타서 죽게끔 하는 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사람들한테 야, 또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마라 이라고 자기는 잡혀서 이제 갔는데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사형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그 불에 태워 죽을 때에 견딜만 한지 안 한지 사인을 좀 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담대함을 얻겠다.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서 죽는데 불이 활활 몸을 타서 완전히 사라지게 아무 사인도 안 하고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 불이 타서 몸이 타오르서 불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생각이 났나 봐. 그걸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살만하다가 아니지, 참을만하다고, 견딜만하다고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지켜주셔서 모든 공포와 고통을 제해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모든 두려움을 다 당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켜서 공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언제나 소망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면서 저기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말이죠.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봐 고대한다고 우리가 주님 고대가도 부르면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 봐봐요. 좀 늙어지면 늙는 걸 두려워해서 쫓아보겠다고 보톡스 맞아가면서 주름살 빼가면서 눈살 땡겨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늙으면 어떻게 막아요? 조금 모양을 갖춰 좀 해가지고 남한테 안 그런 것처럼 위장을 할 뿐이지 그게 어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어디 그리고 젊어 보인다고 어디 저승사자가 안 옵니까? 다 오지.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 종노릇 한다잖아요. 죽음에 두려워서 어떻게든 안 죽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산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 다섯 번째로도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가 돼서 그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삶,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들이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귀신의 눈치를 보면서 떨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이런 영적 사역을 많이 하신 그분의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귀신이 마음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귀신 들린 자로 산다는 게 아니고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를 끊임없이 붙어 다니면서 유혹해서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 어떤 것에 이 암흑한 이런 세계로, 육의 세계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도록 옆에 붙어서 끊임없이 생각도 집어여주고 사상을 바꾸고 끊임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이 할 짓이 없나? 왜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10년씩 붙어 다닌대요. 한 사람 무너뜨리겠다고. 저것들이 할 짓이 없나 생각했더니 할 짓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저것들의 임무야.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거는, 사무랑 제가 듣다가 놀라운 거는 그 능력 있는 종이 아침 저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남을 내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붙은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예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저녁에는 저녁대로 그렇게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 여의도 선부원교회 그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쫓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힘 못 쓰니까 쫓아라. 안 쫓으면 안 떠나간다. 붙어 다닌다. 붙어 다니면서 온갖 베리베리 생각을 다 집어여 준다는 그 속에. 그 여러분 지금 붙어 다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붙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떤 조건만 주면은 그것들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속에다가 이런저런 별 생각을 다 집어여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서서히 이렇게. 그것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계속 나는 몸이 안 좋아, 나는 어떻게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이렇게 계속 생각을 집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나의 어떤 상황 속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알아버려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저들은 쫓아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처음부터 안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건 아니면 담대한 사람 잘 못 들어가요. 붙어 다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정신쇠약으로 만들고 그러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지. 붙어 다녀.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면서 붙어 다녀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지가 들어가는 거, 집을 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안 좋다든지, 혹은 때때로 생각이 이상해진다든지, 침체에 빠진다든지,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뭐가 어쩐다든지, 여러분 그게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귀신을 안 물리친 지가 오래됐죠?
우리 뭐 대체로 1년도 다 넘었지. 우리가 언제 귀신 한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누구 그 능력 있는 종을 아침 저녁으로 쫓아낸다는데 우리는 1년에 가도 한 번도 안 쫓잖아요. 내게 붙어 있는 귀신을. 귀신 쫓아내 봐봐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아픈 골머리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어떤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집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붙어 다닐 테니까.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조인규 목사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붙어가지고 1년, 2년, 5년, 10년으로 공작을 해서 나에게 주입시키면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내 안에 귀신 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신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귀신이 주는 생각, 끊임없이 내 생각처럼 이어주는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당연히 나겠지 생각, 그게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아니면 각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내게서 물러가라고. 내가 그 영들을 거부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마음이 침체가 된다든지 기분이 이상해진다든지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든지 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게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내쫓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하지만 붙어 다니면서 온갖 것으로 마치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여 주듯이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집어여 주고 베리벨 생각을 다 집어여 주고 베리벨스럽게 우리 몸을 터치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학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말이죠. 마치 무슨 저런 어느 나라의 대사관처럼 취해법권처럼 귀신이가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야 저 건드리지 마라 하고 가만히 내두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거죠. 따라붙어서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따라붙어서 이놈 저놈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우리 특성대로 우리의 특성을 잘 아는 그것들이 올라붙어서 침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거죠. 우리 특성을 잘 아는 존재가. 아멘이죠? 내가 술을 안 먹는데 갑자기 술이 먹고 싶은 게 술귀신이 붙으면 당장 눈치채지.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이상한 짓거리가 생각이 나냐 이러면 알겠지만은 평소 술을 좋아하는데 술귀신 들어와 봐봐요. 붙어봐봐요. 내 생각이 갑자기 술 생각이 딱 나면 이게 내 생각이지. 술 친구 부를까 말까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게 귀신이 붙은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지. 노름을 안 하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노름하고 싶은 생각이 쏙 들어오면은 노름하는 사람이거나 내 생각인 줄 알겠는데 나 노름 끊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네. 이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건 귀신이 이어주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귀신이 이어주는 생각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러게 내가 막 이 노름에 미쳐가지고 또 봐라 이러면서 지 생각인 줄 알지 누가 귀신이 이어주는 생각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성대로 들어와요. 그 악한 영이. 그 임무에 맞는 걸맞는 존재들이 말이죠. 내가 돈 좋아하면 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돈 하기가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지 누가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줄 누가 알겠어요. 몇 가지 더 자유함을 본다면 물질에서의 자유,
물질에서의 자유. 이 물질의 자유함. 물질에 매여 있으면 돈 마음대로 못 씁니다. 돈 가졌다고 돈 쓰는 게 아닙니다. 돈 못 써먹어요. 나도 못 쓰고. 이 물질이 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매여 있는 거죠. 그 내가 마음대로 물질이 조금 더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두려운 거야. 돈 권세가 있어가지고 돈에 두려워서, 이 돈을 두려워해서 돈 이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마음대로 써요. 내가 그놈을 섬기는데. 아니 종놈이 두려워하는 거지 주인이 두려워하지는 않겠어요? 내가 돈님 이러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마음대로 써요? 못 쓰지. 그 물질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거는 워낙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물질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해도 몰라요. 내가 그런 게 지배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당연하지 뭐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런 어떤 악한 지배를 받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귀신이 역사를 하는지 내 생각인지 생각도 안 해요. 돈. 그러면 다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얼마든지 해방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돈 벌기 어렵다 하지만 저도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을 귀하게 여기서 함부로 안 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돈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관계없어요. 10,000원짜리 쓰듯이 100만원을 쓸 수 있고 1,000만원을 쓸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쓰듯이. 10,000원짜리 하나를 귀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듯이 1,000만원 똑같아요. 무게가 다른 게 없어요. 1,000만원은 더 뭐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절대로 안 그래요.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만원이든 그 무게감이 없어요. 옳은 대로 써야 할 대로 편한 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무게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정욕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돈 살아가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10,000원짜리보다 10만원이 다르고 10만원보다 100만원이 다르고 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금액의 크기에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돈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물질의 자유함. 아멘이죠? 와, 큰다고 뭐 어쩔 거라고. 1,000만원이면 뭐 어디 쓰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0만원 있다고 1,000만원 따다가 써먹고 1억 있다고 1억 써먹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주님의 기쁨이 뜻대로 청지기적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줄 때 주고 베풀 때 베풀고 나눌 때 나누고 쓸 때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이 돈이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자체다가 무게를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종이 되어야지 내가 거기에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두려워서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써야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죠? 돈은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쓰려고. 귀하게 잘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자유함을 얻으세요. 물질의 자유. 무엇을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거.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부유하게 해주시면 부유해지고 공고하게 하면 공고해지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부유해지고 공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 가정이 극히 어려울 가정이 참 어려운 시절에 많은 시절을 살았습니다만 그럼 속에도 우리 아들들은 가난한 걸 모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부유함을 주시니까 부모는 가난하고 공고해도 저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럼 부모는 또 대단히 공고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지. 그런데도 실상 집에 돈이 없는데 저들은 부유한 거예요. 지금도 부유하게 삽디다. 보면은 우리 집에 같이 분명히 사는데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로 사는데도 삶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주심에 있는 것이지 돈이 있냐 없냐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물질의 자유함을 진리를 알아감으로 진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이 자유로워져야 또 나눔이 자유로워집니다. 또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다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한다. 그런데 제 삶을 놓고는 단 몇 초도 안 해요. 단 몇 초도 기도 안 해요. 2시간 동안에 최소한 그래도 1분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라도 기본적으로라도. 그런데 단 몇 초도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아예 한 번도 안 하니까. 한 번도 안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주님 우리 나중에 집 하나 예비해 놓으세요. 이거 한번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번 던져 놓습니다. 그거는 한 번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도 하나 던져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 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내 가정에 놓고도 단 1초도 안 해. 기도 2시간을 기도를 해도. 거기 뭘 기도할 게 있어? 뭐가 걱정이 있어서? 없어요. 호창이 대학 공부가 있지, 아직도 그들 남아있지만은, 아니, 우리 이런 가정에 뻔한 재정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뻔한 재정. 재정을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나 귀한 재정인지? 이 여유가 단돈 10,000원도 없는 상황이야. 10,000원이 없는 게 아니라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00 몇십만 원, 그래도 학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300 몇십만 원, 400만 원이 덜 미사잖아요. 그거를 1년이면 2번.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걱정을 해야 되겠네. 하나님, 학비요, 빚 안 내게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했지. 있으면 하지요. 있는데 안 하겠어요? 있으면 하지. 염려가 없어요. 염려 근심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도 그러겠나 하지만은 옛날에는 3년 전에 염려 근심 한 적이 있었다. 6년 전에 있었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 6년인지가 아니고 10년도 더 됐고 언제 염려 근심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없어요. 그것도 좀 많이가 아니고 한 번, 2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에서 제대로 행치 못해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단 1초도 안 한다면은 이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 아니겠어요? 그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주를 알므로써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이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그래서 자유로워집니다. 대단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무게를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알다시피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데 말이죠. 나도 옛날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봐서 사람마다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걸 잘 아는데 그게 기본인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함을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공포에 대한 자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이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야 평안하고 자유로울 줄 알지만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고 풍부해집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토한 배설못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성경 뒤다보고 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지식이라서 안 따라가면 몰라요. 내가 따라가 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순종하여서 내가 얻는 그것도 하나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오는 열매들. 그 진정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맛보면서 요즘처럼 살기 힘들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힘들죠. 요즘에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많이 힘들죠. 그렇게 물어오면 내가 네 이러고 맙니다. 그 통상적인 물음이라 보고 또 나도 그렇게 물어줍니다. 요즘에 힘들지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가정적으로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아이 뭐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주의 능력이 코로나면 방해받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사니까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없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교회까지 주님께 맡겼어요. 이제는 내가요 목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염려하면서 목회를 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요즘에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내가 어떤 목회를 한 것 같다 하면은 이 배가 앞에 배가 이렇게 배는 아니지 자동차가 이렇게 막 간다면은 내가 그 자동차 뒤에 줄을 하나 잡고 따라가면서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앞에 차는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이리 땡기주고 저리 땡기고 꼭 그 꼴인 것 같아. 내 목회가 가만히 보면 내가 막 애쓰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게 없어. 가만 보면 괜히 한 짓이야. 어차피 주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어차피 운전이 마음대로 안 돼 오토로 돼 있는 그거를 주님이 운전해 가는 걸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요리도 돌리보고 저리도 돌리보고 혼자서 생쇼를 한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안 붙잡아도 되는 거를 내가 붙잡고 괜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거를 어차피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그거를 내가 괜히 붙잡고 힘을 용을 다 쓰고 기운이 빠지고 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탄식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주님이 하세요. 난 따라가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할 테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막 재정적이든 뭐든 막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하라 그런 것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딱 맡겨놔야지. 이제는 더 염려가 없어질 것 같아. 내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하는 걸 한번 구경해 볼 생각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여자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이 주님이 하는 거 자기는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마치 의사 선생님이 왕진 가방 가지고 가면 간호사가 따라다니면서 메스 하면 메스 주고 이렇게 놀라면서 하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더니만 저도 목회를 좀 그래 보려고 이제 주님이 하세요. 나 따라다닐 테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만 난 따라 할게요. 주님이 능력과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봐요. 얼마나 노력한다고 애썼지만 이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돼도 요 모양이겠죠? 20년을 돼도 요 모양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이 하세요. 주님. 어차피 주님이 하는 거 주님이 하게끔 해놔야지. 그래 안 하고 내가 운전대 괜히 힘써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 정도 부응했다 볼 것도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가나 너가 하는 거 아니다고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손 딱 놓고 이제 주님이 하세요. 나 운전대 손 놨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능력을 맛보려고 이제는. 좋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멍에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종노릇, 자식의 종노릇, 종노릇도 여러 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종노릇, 별의별 종노릇인데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종노릇 하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종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님께만, 주님의 멍에만 메고 가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셔서 쉼을 얻는 마음, 평안한 삶,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